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여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끄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어제의 시편 75편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시편 역시 정확한 배경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용한 헬라어에 보면 이 시편 76편 위에 아수르에 대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시편이 히스기야 왕 당시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제의 본문이었던 75편 역시도 아수르의 침공을 배경으로 하여 쓰여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5편과 76편 두 시편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은 같지만 그러나 쓰여진 시기는 조금 다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시편 75편은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남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쓰여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기였지만 시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어제 우리가 묵상한 75편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76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위하여서 일어나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아수르 군대를 심판한 이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쳐서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75편의 믿음의 감사와 찬양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시인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76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어떠한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들이 나가서 적군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고 있을 때, 자고 일어나니 하나님의 사자가 적군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일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다 들렸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떠한지 이미 그들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이 75편에서는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까웠던 주님의 그 이름이 이제 실제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리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크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현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서 때로는 낙심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세우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들의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때로는 이 감사와 찬양, 때로는 낙심하는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날이 옵니다. 가까웠던 주님의 이름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 날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시편 저자가 바로 이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가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더 견고히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멀리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가까운 것 같은 주님의 이름이 이제는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6절과 8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신 때로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들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7절에서는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8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꾸짖으심, 하나님의 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질 때 땅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 주께서는 경외받으실 이시니, 온 하늘과 땅에서 우리가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온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 땅 가운데서 경외받으셔야 할 분,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들의 삶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권자이시며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은 마땅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크심에 반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온 세상에 해야 할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온 땅에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여기서 서원을 갚으라라는 말은 히스기야 왕 때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한 하나님과 그들이 맺었던 언약을 말할 것입니다. 이제는 헛된 우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경외할 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너희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서약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땅히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하나님 되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서원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고백,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드렸던 우리의 기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우리들의 기도들, 헌신들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고백들을 잊어버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서약들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한 우리의 그 고백이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에서 실제가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삶입니다.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경외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며 온 땅의 주권자이시고 온 땅의 심판자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